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첫 시간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 뜻을 이루고 그 주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의 미련하고도 포악한 일을 길고도 자세히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비멜렉의 최종 결말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해 오늘도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또 두 가지 미련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6절부터 49절에 보면 세겜 망대에 피한 사람들이 피한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잔인하게 불로 태워 죽인 것을 전해줍니다. 이 일이 아비멜렉 입장에서 얼마나 모순된 일이고 미련한 일인지는 이미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46절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9절이 증거하는 대로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는 이 우상의 신전이 최소 1000명이나 수용할 만큼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1000명 중 어떤 사람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만큼 이 신전이 여기로 피하면 안전하다 여길 만큼 훌륭하게 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군대가 와도 이 신전으로 피해 숨어 있으면
안전하다 여겼기 때문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여기로 피한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가 허술했거나 또는 작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아비멜렉의 칼날을 피해 우상 신전으로 피했다라는 건 이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자기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협을 느낄 때 곧바로 피한 곳이 바로 우상의 신전입니다. 이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면 여기로 피하지 않았겠죠. 그러니 얼마나 우상을 열심히 섬겼는지, 그리고 그렇게 우상 섬긴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9장 4절에서 말씀했듯이 이 신전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정치적 동맹을 맺었던 자리이고, 세겜 사람들이 후원금으로 은 70을 아비멜렉에게 주었던 장소입니다. 자기들이 후원하고 동맹을 맺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돌이켜보고자 한 그런 마음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신전으로 피한 거죠. 아비멜렉이 여기에 오면 내가 세겜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었고 저 사람들이 내게 원래 은 70을 주며 나를 지지해 주었던 것이지 생각나게 해보려고 취했던 조치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미련한 선택이죠. 아비멜렉 입장에서 물론 은 70을 주고 나를 지지해 줬던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와 분명히 그렇게 여기서 함께 하자고 동맹을 맺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배신했지, 가알을 따라갔지, 나를 적대했지 하면서 이 장소에 오면 얼마든지 훨씬 더 배신감을 느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말씀이 아닌 상황과 환경을 기준 삼아 의지하고 선택한 결정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미련한 것인지,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고 지켜줄 줄 알고 잘 되게 할 줄 알았지만 다 삼켜버리고 말게 되었는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 주님 없이 우상에게도 쫓아가 보고 인정에도 호소해 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봤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 주님 없이 살아보려 하는 삶이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주를 의지하여 주와 함께 살기를 부단히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경험에 기초하여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계산하고 판단하며 합리적으로 행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행복의 길이 거기에 전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만 나의 왕 삼고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참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말로가 어떠한지 50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 한 번 더 강조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사실 정말 피 터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호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또 보냈는데 결국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발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한 번 또 더 강조하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겜을 초토화시킨 아비멜렉이 이제 데베스라는 성읍까지 쳐들어갑니다. 데베스는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성읍인데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 사람들 역시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여기까지 와서 점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곳 데베스 사람들이 앞서 세겜 망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비멜렉을 맞섭니다. 세겜 망대의 사람들도 아비멜렉이 쳐들어가니까 모두 다 우상신전으로 함께 피했는데 오늘 여기 데베스 사람들도 남녀가 모두 망대로 올라가서 문을 꼭 잠그고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비멜렉은 그저
이 망대 아래서 불을 놓기만 하면 저 세겜 망대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손쉽게 한 번에 데베스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특별한 작전을 할 것도 없이 저 세겜 망루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아비멜렉이 불사르려고 이 망대 문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다. 53절, 54절이 전해줍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껏 왕이 되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장수이자 왕인 아비멜렉에게 전쟁의 패배만 안겨준 것이 아니라 아예 그를 죽게 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그런데 그 맷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순간에도 아비멜렉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느냐? 자기 체면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저렇게 이름 없는 여인에게 죽임당했다고 수치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자기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기를 찔러달라고 요청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미련한 자의 말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칼로 왕이 되었고 공권력으로 권력을 유지해 나갔던 아비멜렉은 결국 자기 칼에 죽임당하고 맙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인맥처럼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 여기는 내 칼을 칼집에 꽂아 넣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요담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요담을 우리가 어느새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참람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 그대로 원수인 아비멜렉의 일을 요담이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9장 21절에 말씀한 대로 그냥 브엘이란 지역으로 바삐 피난 가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요담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요담의 원수를 갚아주실 리는 없겠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비멜렉 사건을 결론짓고 있는 56절 57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의 일이 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어쩌면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느냐?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아비멜렉의 패망은 요담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한 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히시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응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되었던 창조의 역사가 태초부터 일어났듯이 불이 나와 삼키는 가시나무 같았던
아비멜렉의 일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고 제자리에 있게 되는 안식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망대에서 내려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1차적인 의미이지만 성경적 의미로 이 사람들이 제자리에 있지 못했었는데 제자리로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적 방법과 경험과 합리로 비추어 볼 때 이치에 맞지도 않고 억울한 일들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도 또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겹고 어려운 일들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때 더욱 주께 피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요담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베스 사람들이 그러했고 요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되고 혼돈했던 것이 질서를 잡게 되고 흑암이었던 것이 빛이 환하게 비추어져 밝혀지는 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하신 그 복된 걸음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닌 것 같아도 억울한 것 같아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거룩을 주께서 이루어 주신 요담의 삶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일터에 어렵고 복잡하고 풀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 주께서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평강과 안식을 더해 주시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삶에도 말씀을 이루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 피하고 주께 맡기고 주께 의지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